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그 성령 부어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곧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명 얻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회개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회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을 뉘우친다, 반성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쫄딱 망하더라. 둘째 아들,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는 쫄딱 망해서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아, 나는 망해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보니까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저절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 이게 아니네, 이게 틀렸네, 이게 잘못됐네, 나는 망했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할 때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방식이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것,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을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너 내 재산 갖고 나가더니 허랑방탕히 살다가 망했지, 너 혼난다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달려나와서 목을 껴안고 안고 맞아주고 뽀뽀하고 막 너무 기다렸다는 것처럼 돌아올 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셨다. 다시 새로운 옷으로 아버지가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모든 과정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는 먼저 와 있는 것이고 나중에 깨닫는 자는 이제 나중에 와 있는 것이죠. 먼저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깨닫는다고 해서 더 늦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저든 나중이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맡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생명을 얻었다라고 지금 표현한단 말이죠. 회개, 돌아갔어요. 아버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요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도 새 신으로 신겨주셨죠. 이건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걸 전신갑주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전신갑주, 온몸 무장하였다. 거기서 이제 약간 전투적인 개념으로 공중권세 잡은 어떤 세력과 싸우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무장한다의 개념이지만 이걸 이제 아버지의 의미로 본다면 아주 잘 차려 입히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시고 예쁜 좋은 음식 먹이시고 아주 좋은 것들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입혀놓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다. 진리로 덧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로 누더기 같았던 옛날 과거의 옷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 정도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옷들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옷을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새 옷으로 입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수트를 입는다던가 양장을 입는다던가 좋은 옷을 입게 되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좋은 옷을 입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처럼, 자, 새 옷을 입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면 우리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라고 했잖아요. 지저분하다고. 근데 새 옷을 입고 나니까 왕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걸 구약에서는 헵시바라, 뷸라라 이런 이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딸처럼 여기시는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셔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제 새하얀 옷,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새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와 같은 것이죠. 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새 옷을 입히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신랑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신랑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옷을 주셔서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또 세상이 어떻게 실패했더라도 가장 지저분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럽혀졌을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돌아가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회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돌아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이걸 다른 말로 살아있는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할 때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좋은 점이 뭐냐?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거에 그 장점이 뭐냐?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신단 말이죠.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늘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말로는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 감지하지를 못해요. 소위 말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정신, 눈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었어 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숨 쉬는 것도, 심장이 뜨는 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연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익하고 아무런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이자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속성과 생명, 그 성분 자체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선물, 성령을 받으심으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2절 마지막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이제 막 욕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할례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례가 뭔지를 알아서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너 가서 보니까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도 밥 먹었더라? 왜 그들과 자꾸 어울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적용하면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왜 등록도 안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자꾸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교회 등록도 이런 개념과 좀 비슷해요. 자, 교회 사람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시간들 보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비난하고 막 힐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비난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나보고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막 화를 내요. 그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우리도 갑자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비난을 들으면 같이 비난하게 되고 당신은 뭐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만나면 우리도 나쁜 감정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찢기들, 이렇게 저변,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가라앉았던 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라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욱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자꾸 끌어올라요.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화내지 않아요. 원래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빼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여기 가서 싸우니 막 하기도 하고 저는 절대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혈질 같은 욱하기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비난을 들었다면 바로 화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화내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들어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침착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작동을 하느냐? 내 기질한 육신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나의 기질은 소문자 A형에서 잘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다혈질이면 화를 내거나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이게 난데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자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을 끌어내려고 우리를 자꾸 흥분시키잖아요. 화를 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 못하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성을 잃게 되면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평생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그 어려운 상황에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럼 똑같아져요. 언제 고생을 했는지 언제 공부를 했는지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그거를 붙잡아내기 때문에 화내지 아니하고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를 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평강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으로 반응하게 되면 침착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왜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난 싫다라고 거부를 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걸 이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배웠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됩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건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를 거부했단 말이죠. 베드로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반대하고 부정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움직이시니 그것을 따라가도록 설득하시고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겠구나 하고 따라가게 해요. 근데 기질적으로도 동의가 돼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셨 그래, 좋은 일이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판단의 생각을 그 생각에 반하여서 다른 결정을 한다는 건 매우 기적 같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먹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해왔던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고 했을 때 그거에 선뜻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성령이 이끌어가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내가 한 일이냐?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말 15절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막 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임하더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난 걸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라.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생각만 자기 방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어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살았던 방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랍게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막 대단한 일 같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린 마치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가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목격자일 뿐이라는 거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바꿔내서 그가 하실 일을 함께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성령을 간구하여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게 안 좋은 거 주셨을까? 아니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신 것도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성령께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어떤 습관과 나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에 반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에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동행하시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